네 번째, 옷잠잠, 정직하고 성실하자. 전도사 정성.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옷잠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옷잠잠도 작심 3번을 지나게 되었네요. 고작 4회이지만 다양한 고민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직 옷잠잠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설명과 적용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의존된 신앙보다는 스스로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이해하여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옷잠잠은 거기에 약간의 유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약간의 유익이라도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설명과 적용은 줄어들고 본문을 많이 읽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고자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옷잠잠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의인화해서 나옵니다. 우리도 교회에 가면 이 대표적으로 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지혜, 하은 등등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을 때 교회에서도요, 지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김지혜라고 하는 친구가 피아노 반주를 너무 잘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지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을 읽어보니까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높이고 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지혜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급하게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들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말에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광장, 길목, 성문, 성중. 이것은 특별히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귀 기울이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교회에서만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 어디에서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지혜를 찾고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22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22절부터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바로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제가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질문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답을 잘 정리하여서 성실히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꼭 이어서 그러한 질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고 배워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꼭 아이 지금 바빠,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 배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혹시 옷잠잠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니신지요? 그들은 다 성경 배워야지요, 중요하지요,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막상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자고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배우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중요하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식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거만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거만한 자의 이유가 거만을 기뻐하기 때문이고, 미련한 자의 이유가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난 어리석지 않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며 경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 하신 말씀인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이어서 26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참 재밌는 지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행동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인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업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의 반대편에 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6, 27절을 보면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웃을 것이고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지혜롭게 안 사는 게 편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부담스럽지만 당연히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꼭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재앙의 때이고 두려움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데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것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참으시죠, 저것도 참으시지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참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바로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서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배울 때에 언제 배워야 할까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자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가 있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책임감을 조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저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거저받은 것 아닙니까? 또 태양, 공기, 지구, 공간, 시간, 물질 등등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글쎄요, 말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의 삶의 책임에 대해서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든 심는 대로 거둔다.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를 심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심으셨나요? 바라기는 지혜를 심어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책임감 가지고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33절에서는 오직 내 말, 여기서 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쁜 행동 해보셨나요? 물론 저도 다양한 나쁜 행동을 해봤지만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방구에 100원짜리 놓고 하는 오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원을 넣어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원을 넣고 그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들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게임을 할 때에 주인 아줌마가 늘 두려웠습니다. 왜요? 들킬까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10원 넣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 아줌마와 화평이 깨어져서 더욱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더욱더 평안하게 게임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예이지만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예를 가지고도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지으면 행복하고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콩닥콩닥해지고 불안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데 마음이 안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의 말에, 지혜의 말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헛된 이득에 눈 돌리지 마요. 오늘까지 해서 잠언 1장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임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을 피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에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지혜의 말씀 쪽으로 열려야 합니다. 지혜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